다시 만났습니다. 네, 저번 강의 때 진인사 대천명 이제 시작하면서 끝났는데 우리 작은 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은 아들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럴 때 작은 아들을 나름대로 이제 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돼지들이 먹는 열매꽃들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줄지 말지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근도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주민들은 작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대신에 이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도 작은 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에서 작은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마침내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식별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우리가 삶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식별하고, 자기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일,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놓아버리고 아버지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작은 아들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화해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죄가 언급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화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화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화해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해성사를 화해성사라고 하죠. 예전에는 고해성사를 고백성사라고 하기도 했고 또 화해성사라고 합니다마는, 고해성사라는 말은 라틴 말의 confessio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긴 것이 이제 화해성사 또는 고해성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confessio라는 말은 confession 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O로 끝나는 단어가 N만 붙이면 영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confession,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인정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은 confiteor,
컴피테올이 이제 어원인데, 컴피테올은 라틴 말로 꿈,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테오르 그러면 인정한다, 시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onfession은 꿈, 파테오르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해성사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화해성사라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하느님과 화해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해성사라는 말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자기가 무엇을 인정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성사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도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 사이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보통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상처를 준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사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화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수는 멀리서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는 아주 가까이서 생기죠. 왜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보통 27, 28이면 다 장가를 갔습니다. 저는 장가를 안 갔어요. 30살이 넘어서 신학교 편입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좀 무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될 준비 없이 저렇게 막 결혼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렸을 때야 아이들은 약하니까 상처를 입어도 그냥 덮어 놓고 지내다가 어른이 되어서 그 상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있게 되면 이제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 사이에서 이제 원수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엄마 아빠 될 준비 없이 저렇게 막 결혼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화목한 가정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반목하는 경우,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 우리는 아주 자주 봅니다.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서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육 안에서 또 우리 문화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었어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상처를 잘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감정은 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혹시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래가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무엇을 인정하는가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본당에 미사를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미사 끝나고 나서 신자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갈등, 상처 입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이 얘기는 진작에 들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컸는데 지금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하고. 이게 진작에 들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었네요. 이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 안 늦었어요. 뭐냐 하면은, 자매님이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 얘기하면 분명히 화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안 늦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접근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그 본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했다는 겁니다. 뭘 성공했냐 하면, 딸하고 너무나 소원하게 지내는데 제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때 이 상황에서는 우리 딸이 상처를 입었겠다. 이 상황은 좀 속이 많이 상했겠네.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해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딸에게 이제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딸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 꺼내기가 참 민망한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 상처를 많이 입었겠더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것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엄마 얘기를 듣고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 생각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엄마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래서 미안해.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엄마 미안해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둘이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딸이 세례를 안 받았고 신자가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세례 받을래. 그리고 예비 신자 교리반에 스스로 자기가 가서 예비자 신청을 하고 이제 지금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했던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해성사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화해성사라고 했을 때 고해성사라는 말이 인정한다, confessio. 그렇게 인정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선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예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입장이 못 됐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저희 선친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등록금을 대주마. 생활비도 대주마. 그래서 중학교를 진학을 하셨습니다. 중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서포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퇴를 하시고 혼자 검정고시 하셔서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집안이 가난하고 또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 집도 부양해야 되고 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일찌감치 소년 가정이 됐고 작은아버지하고 연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대학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저는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 누구 의존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생활 패턴은 늘 믿을 때라고는 아무데도 없으니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늘 당신의 중심이고 당신에게 맞춰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아버지는 많은 것을 이루었죠. 우리 삼남이녀 형제들 모두 대학 보냈고 그리고 또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얻은 것이 있는 만큼 잃은 것이 있는 것이 아버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늘 옳아야 되고 당신이 늘 기준이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제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좀 객관화 시켜드려야 되겠다. 당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곧 하느님 앞에 서시게 될 건데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이, 내가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서겠느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그럼 좋지. 그러면 저하고 상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거의 1년 정도를 아버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당신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 객관화를 시켜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당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었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지나쳤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늘 기준이었구나.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지. 기준은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하느님 자리에 내가 와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총구회를 이제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주임 신부님께 연락을 드려서 주임 신부님에게 총고회를 받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버지는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화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럴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당신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인정하신 겁니다. 그 인정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작은 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각했습니다. 이제 고해성사 볼 준비가 된 거죠. 말하자면 아직까지 고해성사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죠.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해서 썼을까요? 물론 하느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같은 것이지만 왜 이렇게 두 개를 썼을까? 여기에도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지은 죄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이며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정의하는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규범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규범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규범은 현행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최소한 요거는 지키자라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이 현행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이 뭡니까? 그것이 헌법이죠. 그래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에 또 의뢰를 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규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행법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규범입니다. 이것이 더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았다고 해서 모든 규범을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7세가 넘으면 남녀가 함께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초대교회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었을 때 예전에는 가운데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커튼을 쳤습니다. 한쪽엔 여성, 한쪽엔 남성. 왜 그랬죠?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때 당시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녀 7세 넘어도 함께 자리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사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제대를 바라다보고 여성들은 왼쪽에 있었고 남성들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왼쪽으로 가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여자에 관심이 많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 쪽에 앉으면 이 사람 왜 여기 앉아 있어?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규범으로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철학이죠. 그래서
윤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 공부해야 됩니다. 철학이 더 상위 규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철학보다 더 상위 규범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 상위 개념은, 그 상위 규범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것이 더 큰 상위 규범인데,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양심적으로 살면 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의문스럽죠? 양심이 무뎌지면 어떨 겁니까?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양자 써가지고 양심을 기를 양자 써서 양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마저도 최고 규범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에 규범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신법입니다. 하느님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은 상위 규범을 가지고 하위 규범들을 계속 조명해 줘야 됩니다. 이 규범들을 고쳐나가야 되죠. 왜? 최고 규범은 바로 하느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해동 성당 지을 당시에 가해동 성당 근처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거기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이죠. 헌법재판관이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독일파라고 그래요. 법학을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이제 국제 법률가들이 다 모여서 국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고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고트가 뭐냐면 이제 독일 말로 고트지만 영어로 God, 하느님을 얘기합니다. 아니, 법을 얘기하는데 하느님을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다고. 어떻게 하느님이 거기서 법을 얘기하는데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규범, 이 법보다 더 높은 상위 규범이 있다. 그러면서 먼저 현행법, 여러분들은 지금 현행법이나 헌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위에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 있고, 그 위에 철학적 규범이 있고, 그 위에 양심의 규범이 있고, 그 위에 하느님의 규범이 있다. 상위법으로 하위법을 계속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늘, 이것이 최고의 상위 규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묵상해 볼 묵상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라틴 말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었으니 당신의 모습도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가부장 제도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하느님에 대한 호칭을 어떤 부성이나 모성이라는 어떤 성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가 존재하는데 원인 제공자입니다. 내 존재의 원인 제공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성생식이나 단성생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모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아드님을 잉태하셨지만 성모님을 제외한 모든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성 혼자 생명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인은 아버지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이듯이 하느님이 내 존재의 원인 제공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랑 똑같죠.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자신을 존재하도록 한 그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인 아버지를 잊고 살았다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 작은 아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이며 원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됐죠.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죠.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내 존재 근거인 아버지를 부정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창조주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찬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인간도 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자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으로서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참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제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제로 서품 받아서 사제로 살아가지만 아직 사제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완성을 향한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사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미사경본에서 감사송 할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느 날 탁 이해가 되고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미사경본 감사송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왜 아버지께 저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죠? 제가 찬미 드려야 마땅한 건데 더군다나 저희의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왜 보탬이 안 되죠?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 하나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손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찬미하고 있고 풀 한 포기, 돌 하나 창조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왜? 그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찬미하는 것이죠. 삼라만상 그 많은 사물 중에서 내 찬미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손해를 보거나 무슨 하나님께서 큰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찬미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제는 직무를 통해서 성화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제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깨달음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제들이 보통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무일도, 주일 아침 제1 시편 기도, 다니엘서 3장 52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마 수도자 성직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하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하다못해 해야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비와 이슬아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바람아 주님을 찬미하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라, 추위와 더위와 주님을 찬미하라, 이슬과 소나기와 주님을 찬미하라, 추위와 냉기와 주님을 찬미하라, 낮과 밤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쭉 나옵니다. 하다못해 짐승과 가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 자신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사야전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넘어서 하느님을 등지고 마치 하느님과 자신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한 작은 아들의 태도가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떠났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의 인류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되돌아간다는 것은 낙원을 향한다는 것이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원인 제공자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 언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하느님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갔다는 것은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그러면 보통 신자들은 어떤 죄를 뉘우침? 이것은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회개는 하느님께 고개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회개 그러면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convert라는 동사, convert는 뭐냐면 이쪽을 바라다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종이라는 번역을 쓰기도 하지만, 이 con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 회개이지만 넓은 의미로 내가 이쪽을 바라다보고 있다가 방향을 트는 것.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오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방향을 예수님께로 틀게 되죠. 이게 컨버트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컨버트입니다.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태까지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한 측면에서는 한쪽을 포기한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한쪽을 포기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성지 순례를 이제 이스라엘,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쟁 때문에 어려운데,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이드에게 요거 2개를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벳사이다와 코라진입니다. 왜 거기를 가고 싶었냐 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향해서, 두 도시를 향해서 크게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어서 이 두 도시가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악담을 하셨죠, 사실은. 그럼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라진을 갔을 때 놀라운 거는, 코라진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도시가. 그래서 코라진과 벳사이다는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부귀와 권력과 쾌락의 상징이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불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부귀나 권력이나 쾌락에 빠져 있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한 하느님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한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눈을 떼고 하느님께 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로 아마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빠져 있는 그곳을 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6장 13절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어쩌면 즐거웠을지도 모르는 방종한 생활, 또 자신의 계획에만 의존해왔던 그러한 삶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도 포기합니다. 작은 아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몸이 움직여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 작은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라고 할 때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지 생각만으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